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구공동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의 삶을 또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한 것에 매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나하나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로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신음에 응답하시며 모든 상황과 과정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딱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한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전의 자리와 또 사명의 자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어두움을 밀어내며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신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오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러나 내 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은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리.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삶들이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 내 생명.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아멘.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맞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 생명을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어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처음부터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맞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 생명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세우셨습니다.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 땅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 바로 한 예배자가 바로 이곳에 있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힘겹고 어렵고 느릴지라도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세우시고 한 공동체로 세우셔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어려움과 장애물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비록 우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버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깎으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그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믿음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역시도 아버지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정결한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그 믿음을 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투에 주가 이뤄주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
향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한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알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한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고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화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속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아버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삶으로도 아버지 바꿀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좋아 보이는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게 생명수가 되어서 정말로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목마른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생수와 같이 아버지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 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이승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셔서 아직까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백성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안전한 곳에 만족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또 수많은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안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보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새 생명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희에게 또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다시 깨닫는 것 생명의 소중함이 또 생명의 특별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그 새 생명처럼 느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반응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수많은 에너지들을 아버지 다른 곳에 다 사용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폐장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삶과 관심을 아버지 좁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 우리가 조금 욕심내는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아이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자라가며 키와 몸과 모든 상황들이 자라갈 때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영성도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꼭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그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한 생명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꼭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꼭 전달될 그 말씀이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한 주의 기준이 되어 한 주의 목적이 되어서 아버지 그 말씀에 꼭 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올 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승리의 그 여정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신령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스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것을 빼앗으며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우리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르니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져오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라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도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돔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예배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었듯이 8장의 내용은 전쟁의 기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들이죠. 1절 말씀에 블레셋과 싸워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절에는 모압을 쳐서 그들로 조공을 바치게 했고 또 3절 이하의 말씀은 소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단 근처에 있는 지역이 소바라는 지역인데 그 소바 왕 하다데셀을 이겼고 그리고 더하여서 5절 이하에는 그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 더 북쪽에 있는 그 다메섹 아람과 싸워서 이제 이겼고 아람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들입니다. 또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에돔과도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전쟁의 승리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워서 이긴 승리 외에 더해서 싸워서 뭐 각종 노획물들을 얻었습니다. 금방패 또 많은 롯을 얻었을 뿐 아니라 또 주변 나라였던 그 하맛 왕 도이가 아들을 보내서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바쳤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8장의 말씀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다윗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영원토록 강건케 해주시겠다. 여러분 그 언약의 실제적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8장에 들려주는 말씀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의 말씀은 7장의 그 언약,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의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한 의미로 오늘 8장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 처음에 1절을 시작하는 첫 말씀에 그 후에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라는 말은 이 8장이 7장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 언약 그 이후의 사건, 그 이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그대로 누리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의 삶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이 하나님 그 언약 안에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 이 8장의 이 말씀들은 이러한 은혜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라는 것은 다윗이 은혜를 입어서 언약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정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
전쟁의 왕, 싸움의 어떤 승리자다. 이런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8장이 주는 은혜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집중해서 싸움에 집중해서 싸움에 승리한 다윗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조금 오버하면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을 향해 오해한다라는 말은 다윗은 싸움꾼이었어, 전쟁광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이 말을 거꾸로 돌려 얘기하면 다윗이 이토록 싸움을 즐겼다, 전쟁에 미친 자였다, 전쟁의 잔혹함을 즐기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그 기반이 되는 이 말씀을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전쟁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포로들을 땅에 엎드려서 줄을 쟀어요. 그 길이가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였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키 큰 사람 다 죽이고 키 작은 사람만 살렸다라는 이 잔인함의 의미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두 줄 길이나 한 줄 길이의 의미를 포로의 3분의 2, 포로의 3분의 1 이래서 포로의 3분의 2나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이 전쟁의 비참함과 참상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2절의 말씀의 진짜 의미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좀 뒤에 나누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8장의 말씀, 이 8장을 보면서 이 8장이 가진 진짜 의미가,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방금 전에 보았던 2절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다 더 온전하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장의 말씀, 전쟁의 기록들, 전쟁 승리의 기록들, 이 8장이 보여주는,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이렇게 잘 싸웠어, 다윗은 싸움의 왕이었어, 전쟁의 신이었어, 그런 중에 전쟁이니까 잔인한 면도 있었어,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 이 8장의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의 놀라운 업적, 성과를 드러내는 것이, 이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열되고 있는 이 전쟁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겼다 연속이지만 단순히 이겼다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았어요.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5장에서는 헤브론에서 유다만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이 나와왔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기브아성을 정복하고 등등등. 그런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연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라고 우리가 말씀을 앞에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8장 1절은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 그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승리의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는 메데감마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데감마를 빼앗으니라. 메데감마를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데감마를 빼앗았다. 그래서 단순히 메데감마가 어떤 지명, 블레셋의 어떤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메데감마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메데크 하암마라는 말이에요. 메데크라는 말은 말 굴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 말을 제어하는 그 제어의 의미를 가진 게 메데크라는 말이고, 하암마라는 말은 정관사 하하고 어머니라는 뜻을 말하는 엠의 단어가 이렇게 붙어서 하암마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이제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어미의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덱 암마라는 것은 그 어미의 제어.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윗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 어미의 제어를 빼앗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명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미의 제어를 빼앗았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이것을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는 메데감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은 것은. 여러분 블레셋은 몇 개의 도시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주요한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근데 그 5개의 도시 중에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무엇이냐?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가드가 블레셋의 중심 도시였고, 즉 대장 도시였고, 다윗이 그 도시와 싸워서 이겼다. 즉 이 말은 그 블레셋의 주도권, 그 블레셋의 제어권을 빼앗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에 대한 그 통제권을 완전히 다윗이 확보했다라는 의미가 이 1절이 가진 메데감마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대적들이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들입니다. 여러 사사들 중에서 삼갈 또는 입다, 삼손이 싸워야 했던 그 대적들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진작에 그들의 멸망당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위협이 되었던 블레셋이 다윗에 의해서 다윗 때에 이스라엘에 완전히 종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본문 이후로는 더 이상 블레셋은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블레셋과의 싸움이 보여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 그 블레셋이 그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이스라엘에 종속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 싸움들 중에서 다윗이 또 이겼다, 싸움이 승리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워진 하나님 나라, 다윗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온전케 되어졌음을, 완전케 되어졌음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7장에서 맺어주신 그 언약, 다윗의 나라와 그 왕권이 영원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을 메데감마의 승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전쟁으로 말씀되고 있는 2절도 동일해요. 여러분 1절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2절의 모압은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서쪽을 물리쳤고 그들의 제어권을 빼앗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압 오른쪽에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2절에 들려지고 있는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해석이 좀 난해한데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이 전쟁의 비참함과 참혹함으로 바라보기 쉽지만은 이 전쟁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에 본다면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벌인 전쟁 중에 비참함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제어권을 뺏어온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모압에 대한 정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줄과 한 줄의 이 표현이 어떤 비참함의 의미라기보다는 고대 전쟁의 의미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엎드려져 있는 두 줄 길이의 두 줄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군사들을 의미했어요. 고대 전쟁 속에서. 그리고 한 줄의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 싸우지 않는 여인이나 노인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다시는 이스라엘 앞에 반역할 수 없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반역할 수 없도록 모압의 군사들을 정벌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남아서 조공을 바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더 온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던 대적도 쳐서 이겨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 완전함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2절의 모압과의 전쟁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전쟁들의 기록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의 전쟁들도 충분히 이제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어요. 3절 이하의 전쟁의 그 하닷에셀과의 소바왕 하닷에셀과의 전쟁. 여러분, 소바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단이라는 지역, 단 지역에 조금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소바였어요. 즉 다윗이 그 소바왕 하닷에셀을 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쪽을 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 더 위쪽에 있는 그 강한 나라 아람, 다메섹 아람, 그들의 나라까지도 쳐서 이겨서 그 위쪽 지역도 평정했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전쟁의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막연한 단순한 전쟁의 승리의 기록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좌우 북쪽의 적을 정벌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쪽은 사막이에요. 이스라엘 남쪽은 넓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사방의 적을 정벌했다는 것. 다윗 왕 때에.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케 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에 승리한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의 모습을 이 8장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오늘 본문에 그런 의미를 특별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6절 읽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위대함이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의 의미는 전쟁의 기록, 전쟁의 승리의 기록에만 이렇게 한정되지 않아요.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전쟁 가운데 얻어들인 그 노획물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전쟁에서 얻은 조공 또 조공으로 얻은 노획물들 다윗이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려진 노획물들 금, 은, 놋들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후에 솔로몬 신이 성전을 지을 때에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지만은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역대상 18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역대상 18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전쟁의 노획물들이 다윗의 어떤 부와 안위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다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이끄심을 통해 은혜, 말 그대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을 때에 그 언약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는 그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믿음에 대한 한 가지 통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의 인생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모습, 최고의 모습은 이제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열심이나 소망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이 8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안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단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으로 서 있는 게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우리가 흔히 정치적인 용어로 우리가 쉽게 인식하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 바라심이 바로 이 정의와 공의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정의와 공의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이루고 다른 것을 만들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보란듯이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정의와 공의의 모습으로 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행한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업적을 높인 것이 아니라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정의와 공의를 백성들에게 행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의 신실함, 성실함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표현의 열심과 열정과 그리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삶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그 말씀을 다윗은 그냥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좌우의 북의 그 적들을
쳐주시고 이스라엘이 온전함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성실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신실함과 성실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주어진 한 주를 우리가 이어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실함과 성실함의 모습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준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온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성실함의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가 정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이 하나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심을 그가 맛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다윗처럼 그 은혜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다윗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신실함과 성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우리의 삶에 작고 세세한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서 있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의 한 주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들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을 맛보고 또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약 안에 있기에 그 언약의 기쁨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높아지거나 자만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성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주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각 처소에서 여전히 하나님 향하며 하나님 바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구별되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물질들이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복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의 역사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그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신실함과 성실함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능력들을 누리고 맛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 AM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